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박국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턱걸이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젊으실 땐 다 턱걸이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그 철봉대에 매달려서 내 턱이 철봉대 위로 올라가도록.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또 여자분들은 매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했었죠. 잡고는 한 번은 쫙 올라가가지고 그 턱 끝을 그냥 철봉대 쇠꼬챙에다가 차가운 쇠꼬챙에 딱 고정시키고 다리를 모아가지고 매달매달 매달려가지고 안간 힘을 쓰면서 1초라도 더 버티려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할 수 없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땅으로 털썩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턱걸이는 이 턱만 좋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사실 이름이 턱걸이여서 턱이지만 턱하고는 아무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턱걸이를 하려고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손의 힘, 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잡을 것인가? 넓게 잡을 것인가? 좁게 잡을 것인가? 이 손의 힘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팔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밑으로 달려있으니까 괜찮지, 여기는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팔의 힘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지구력도 있어야 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와야만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턱걸이는 손으로 턱을 올리는 단순한 행위인 것 같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한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신운동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턱걸이 이해로 잡았는가 하면 우리 턱걸이 다 같이 한번 좀 잘 알아서 해보자, 그런 뜻에서 턱걸이 이해라고 잡은 말이 아닙니다.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철봉 위로 우리의 얼굴이 올라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우리의 얼굴이 올라가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철봉을 할 때의 얼굴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일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그냥 내 눈만 열어서 아니면 내 몸만 왔다가 돌아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의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맞으면서 또는 한 개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맞이하면서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크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단순히 큰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작은 상황들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의 몸부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몸부림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빼앗기고 거부당하는 사회 속에서 나온 몸부림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눈물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큰 외침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뇌할 때에 이런 하박국의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월호 사태를 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을 알아주면서 함께 우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대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바로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땅을 바라보며 마침내는 몸부림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여 하박국은 유다 땅에 만연한 악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 하나님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공평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에 대하여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개입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는 더 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바벨론이 사실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이 악을 다스리시겠다고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시켜서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몸부림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란 말의 뜻은 껴안는다, 메어 달리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부터 6주 동안 하박국과 함께 신앙의 몸부림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 하박국 전체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살던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다 땅이 여기 있으면 이쪽 옆에 아수르가 큰 땅을 차지하고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그리고 난 뒤에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아수르의 땅들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유다 땅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 사이에서 중간에 낀 나라로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애굽을 막으려고 무깃도에서 그 애굽 군대를 막다가 요시야 왕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여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고 애굽에 의해서 마침내는 잡혀가 죽게 되는 아주 비운의 왕입니다. 이 3개월마저도 이 왕은 철저하게 악행을 행하며 악정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 의하여 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3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 왕도 엄청난 악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악정으로 유명한 왕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으로도 유다는 지금 굉장히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마저도 악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안으로 어디 하나 빛을 볼 수 없고 소망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 나라가 놓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마저도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악을 행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유다의 타락은 끝이 없게 되어 갔던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압제하고요, 이 백성들은 또한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행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악행을 행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하박국으로서는,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 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질문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너무 답답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나이까? 한글로는 같은 단어인데 원어에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정도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깊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단순히 눈에 밖의 현상만을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품의 자리에 들어가 온몸으로 느끼며, 온몸으로 체험하며, 온몸으로 그 감정까지도 경험하며 그 아픔을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그 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참상을 견디며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이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런 고통과 고생하는 삶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보고 또 보고. 아까 보게 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도 두 개가 같은 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원어의 단어의 원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깊은 신음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들다가는 여기서 무슨 소망이 일어나겠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다가는 누가 과연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과연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라는 것은 단순히 네 눈으로 네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끝내라,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본 것이 왜 그렇게 이런 보게 했는지, 그 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를 그것까지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보고 또 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절망의 끝에 가서 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겠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답이 없겠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 죽은 다음에 400년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이 메시아가 너희를 그 절망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거기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속에서만 머물러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만 그랬습니까? 바벨론도 그랬죠. 11절에 보면 바벨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이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유다를 공격하여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바벨론도 역시 자기의 힘으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줄 알고, 지배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숭배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자기들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 3절에서 보면 하박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감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의도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쏟아내고 있지나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아가게 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턱걸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위로 턱걸이를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위로 턱걸이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 위로 턱걸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런 몸부림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박국의 질문 속에서 이미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죠.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침묵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말을 안 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처럼 내가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도 반응하여 같이 소리를 질러줘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의 비유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고 책을 한 권 멋있게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책을 쓴 이분이 개인적으로 불행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고통이 몰려오니까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런 불행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속이 끓어서 혼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막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책을 쓰는 작가니까 자기를 알지 못한 어느 시골의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모르겠지 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원통한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너무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당신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는 대신에 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 책을 받아든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자기가 쓴 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도 막상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호스피스의 창시자인 손더스 여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롭고 위험스러운 세상의 힘든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대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박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박국이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박국과 함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침묵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을 다무시고 그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보다 같이 아파해주고 안타까워해주며 함께 눈물 흘려주며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끔 아내가 저에게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해답 1번, 2번, 3번, 4번, 결론 이것, 알아들었지, 이렇게만 살아. 아내가 기뻐할까요? 행복해할까요? 아니요. 아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깨달았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아파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너의 고통에,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내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반응은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대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안 놀랍니다. 왜? 내가 기대하던 일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너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도구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면 우리가 아는 방법 안에서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방법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놀라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요. 이 방법은요, 하박국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방법은 정말로 어이없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더 이상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유다를 다스려 달라고 했더니 악한 것을 다스리려면 선한 것이 다스려야 뭔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다스리시겠다니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아픈 상처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만지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 작은 순간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더 크고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것만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턱걸이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속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매달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식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턱걸이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감각을 열어주시고 내 사고를 열어주시고 내 지식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시고 내 온몸의 감각들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은혜로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보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삶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로만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지 않고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고 뛰어넘어 감당하게 하시고 뛰어넘어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지식을 열어주시고 내 한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몸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 모든 감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